시편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골에 가까워 싸우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봉독한 시편은 탄원시로 어떠한 출구도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의 절규와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 제목에 마할란 르 안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2번이라고 하는 각주를 보면은 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아픈 탄원이고 또한 하나님의 앞에서 하는 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8편에는 시편에 나와 있는 다른 탄원시와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보통의 탄원시에는 고통에 대한 탄식과 아픔 그리고 탄원이 있은 후에 후반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 이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신 것을 또한 봅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8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식이나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습니다. 오직 고통과 아픔에 대한 탄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에서는 이 시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 저녁 예배 시간에 읽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통의 탄원이 바로 이 시편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시간,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3절은 무릇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이 무릇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이 수월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금 재난으로 그 삶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아픔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있고 그것이 그 하나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영광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재난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재난이 끝나고 이제 재난이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재난, 그 또 다른 재난이 오는데 어쩌면 이전 재난보다 더 큰 재난, 견딜 수 없는 그 재난으로 그 시인의 삶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4절에서는 그는 자신은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죽은 사람과 같다는 말을 그냥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으면 같은 말로 비유하며 탄식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힘이 없는 용사와 같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된 자와 같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라는 것은 구약 시절에 죄인들을 던져는 흰놈의 골짜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냥 무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던져진 곳입니다. 그는 그의 삶이 점점 더 희망이 없어져 가고, 그리고 그 안엔 그 사람의 삶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시인을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자신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자신을 두시고 내버려 두시고 자신을 돌보시지 않으시고 또한 그냥 있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엔 가장 큰 아픔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6절에서 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자신을 내버려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을 절망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고 자신을 가증히 여기고 있다라고 탄식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을 멀리 있는 사람들, 그냥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갑니다.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증한 사람, 죄인 취급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의 상황에 있다라고 그에게 말하고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아무도 자신을 찾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자신을 버린 것 같고 사람도 자신을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나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고 그 분노가 나를 덮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그냥 지금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어쩌면 지금의 삶의 이 힘듦이, 이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에 자기 삶의 모든 부분 안에 고통이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16절부터 18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탄원하는 것으로 시편 88편은 끝이 납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 재산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급기야는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조차도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 자신과 가장 가까웠었던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위로가 끝난 후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를 죄인 취급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욥은 답답합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놓이셨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태어남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에게는 어쩌면 더 큰 고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 이 절망의 시간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 처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어떠한 것도 부르짖을 수 없는 그때, 그 고통의 순간 속에 어쩌면 시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원어적인 모습을 보면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는 이 말이 주님 가장 가까운데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과 이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내 주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탄식으로 끝나는 이 시편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는 나를 이 상황 속에 놓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시편 안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 이러한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에 놓여져 있다라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나를 떠나갑니다. 나와 함께 했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나를 떠나갑니다.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욥기를 보면은 가장 가까운 아내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욥의 아내에 대하여서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는 말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사단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을 사단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과 같이 어쩌면 시편의 많은 탄식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우리가 감내하기에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써 절망과 아픔의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8편과 89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시입니다. 88편은 한 개인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89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로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91편부터는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로 바뀝니다.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죽음 이후에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 우리 앞에 닥치지만 그 죽음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그 죽음이라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 죽은 우리들입니다. 살아날 아무런 가망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로서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살아날 소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관계를, 인간과의 끊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에 또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절망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탄식하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